밤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꼭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왜 부처님은 듣지 않으실까? 때로는 속으로 따지고 싶어집니다. 정말 계시긴 하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픈 가족의 회복을 빌며 자녀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일 때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을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자리에 오히려 더 깊은 평화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쉽게 놓치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삶의 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 때, 병이 쉽게 낫지 않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붙잡습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 끝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부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즉, 기도가 반드시 세상의 조건을 바꿔주는 주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가가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어떤 평온을 배우고 있나요? 부처님께 드린 말씀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내 안을 돌아보라는 깊은 초대일 수 있습니다. 무상, 무아, 정념의 가르침이 바로 이때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 기법만 나누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고민을 불교의 지혜와 연결해보고 마음을 다독이는 언어와 일상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서운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 바꾸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되 힘은 빼고 어깨와 턱을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눈은 감거나 시선을 편안히 두세요. 호흡을 열어보겠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편안히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답답함과 무거움이 흘러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두세 번만 반복해도 몸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서운함이나 불만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바라봅니다. 부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그 물음을 그대로 안고 호흡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세요. 들숨에는 괜찮다, 날숨에는 나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혹시 통증이 있거나 마음이 무거운 분은 그 부위에 마음으로 손을 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했구나.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이 짧은 순간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평화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무상과 무아, 그리고 정념의 지혜가 어떤 빛을 비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에서 우리는 왜 내 기도는 그대로일까라는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무상의 눈으로 더 깊이 비춰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변화는 언제나 여러 인연이 만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내 바람대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풀리길 매일 빌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 듯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자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바라던 장면은 아니었지만 응답은 이미 조용히 오고 있었습니다. 무상은 결과만이 응답이 아니라 과정도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무상을 알면 기다림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언제 바뀌나 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아픈 가족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오르내립니다. 나아지다가도 멈추고 다시 조금 나아갑니다. 이 흔들림을 거절하면 마음은 더 아픕니다. 무상은 말합니다. 이 흐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여러 인연이 모여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억울함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기도 전과 후에 자신을 살피는 작은 습관을 더해보세요. 기도하기 전 앉은 자리에서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부드럽게 내립니다. 숨을 3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숨에는 고요해진다, 날숨에는 풀어진다라고 속으로 건넵니다. 기도 후에는 오늘 내가 본 작은 변화 한 가지를 기록합니다. 내가 먼저 목소리를 낮춤, 식사 자리에 감사 인사 먼저 건냄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응답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응답은 갑자기 큰 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주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무상은 선택의 지혜도 일러줍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한 문장만 반복하던 기도를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로 바꿔보세요. 마음이 결과에서 과정으로 옮겨가면 당장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은 말 한마디를 덜 하고 듣는 시간을 더 갖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면 저녁을 조금 일찍 마치고 달콤한 간식을 한 번 덜 집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흐름이 바뀝니다. 식탁에서도 무상은 작동합니다. 어제 편하던 음식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끼니 앞에서 짧게 묻습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따뜻한 국물과 채소를 넉넉히, 단백질은 손바닥만큼, 밥은 배부르기 전 멈춥니다. 과일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배부름보다 편안함을 목표로 삼으면 식사 후 마음까지 잔잔해집니다. 이것 또한 응답을 들을 귀를 맑게 하는 준비입니다.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면 많이 걷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 가볍게 풀어줍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를 5번,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리기 5번. 아프면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천천히 이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바로 지혜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기도도 조급해집니다. 천천히 조절하면 기도도 숨을 돌립니다. 무상의 지혜가 자리를 잡으면 응답이 없다고 느끼던 그 자리에서 다른 빛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바꾼 말 한마디, 내어놓은 숨 3번, 덜어낸 한 숟가락, 늦추지 않고 바로 건넨 사과 한 줄, 이 모두가 기도의 열매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에 쥐어진 작은 변화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마음은 남을 탓하는 힘겨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리를 바로 세울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을 기억하는 짧은 문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의 길도 열린다. 기도 끝마다 이 문장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기대는 낮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을 내려놓을수록 도리어 길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기도는 더 깊고 넓은 힘이 됩니다. 무상이 흐름을 보여준다면 무한은 그 흐름의 주인을 바꾸어 봅니다. 무한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력감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을 덜어 주려는 말입니다. 모든 결과를 내가 떠맡으려 할 때 기도는 점점 조급해지고 응답이 없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무한은 묻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인가? 병, 성격, 사회의 흐름, 만남과 헤어짐, 때로는 문의 바람까지. 수많은 인연이 얽혀 지금을 만듭니다. 나의 기도는 그 인연들 가운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한 줄기입니다. 여기서 정념이 힘을 보탭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또렷이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결과를 붙잡고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의 몸과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기도하다 눈물이 날 때 울지 말아야지 하고 막는 대신 울 만큼 마음이 아팠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끄지 않으면서도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순간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념을 기도와 직접 잇는 간단한 순서를 제안합니다. 먼저 자리에서 등을 펴고 턱을 가볍게 당겨 목을 편안히 세웁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편안히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온전히 본다. 내쉴 때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합장하고 짧게 속삭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살리고 붙드는 마음은 놓습니다. 이 한 문장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손잡이가 됩니다. 이제 기도문을 바꿔봅니다. 예전에는 그 일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였다면 이렇게 건넵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주세요. 이 바뀐 기도는 외부를 흔드는 대신 나를 단단히 세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세워진 마음은 주변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며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정념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파문입니다. 생활 속 지침도 덧붙입니다. 첫째, 기도 시간과 자리 정하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짧아도 좋으니 꾸준히 앉습니다. 자리가 몸을 기억하게 하고 몸이 마음을 불러옵니다. 둘째, 작은 감사 3가지 적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이미 받은 것을 적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감사, 차 한 잔의 온기 감사,
통증이 잠깐 가벼웠던 순간 감사.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넓혀 주어 응답을 볼 눈을 길러줍니다. 셋째, 몸 돌보기와 기도를 잇기. 기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어깨를 천천히 2바퀴 돌리기, 허리를 부드럽게 펴기.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관계에서의 정념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아짐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내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짧고 분명한 한마디를 준비합니다. 내가 힘들었구나. 나는 내 편이야. 충고 대신 지지의 말부터 건넵니다. 대화가 막힐 때는 시간을 미룹니다. 지금은 내가 차분하지 못해서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를 키우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말의 질을 바꾸는 힘입니다. 밤을 닫는 의식도 마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화면을 멀리합니다. 침대에 누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차례로 느껴봅니다. 발, 장단지,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편안한 곳은 괜찮다. 불편한 곳은 여기 쉬자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숨과 함께 보내줍니다. 들숨에는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놓아준다. 몇 번만 이어도 마음은 이완되고 잠은 차분히 찾아옵니다. 밤의 쉼은 내일의 정념을 지켜주는 밑바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아와 정념을 한 문장으로 묶습니다. 모든 인연이 함께 삶을 만들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본다. 기도 끝에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은 내려놓고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이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그대로일까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무상과 무아, 정념의 눈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가슴 깊이 내려앉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핵심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바깥 세상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곧게 세우는 길입니다. 응답은 먼 데서 오지 않고 내 태도가 달라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남편은 아내의 통증이 낫기를 매일같이 빌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실망이 밀려올 즈음 그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에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견디게 해주세요로. 그 날부터 그는 약 먹는 시간을 함께 확인했고 아내가 불편해하는 자세를 바꾸어 주었고 통증이 덜한 시간에 짧은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통증 자체는 하루에 따라 들쭉날쭉했지만 둘 사이의 표정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병을 한순간에 없애주지는 못했지만 둘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응답은 완치 대신 함께 버팀이라는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무상은 결과만을 응답으로 보던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해가 뜨고 지듯 호전과 악화도 오가고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이 흐름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억울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자리에 생기는 작은 여백이 바로 응답이 들어올 틈입니다. 무아는 짐을 덜어줍니다. 모든 일이 내 기도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몫과 내려놓아야 할 몫을 가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헛된 힘주기를 멈추고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는 지혜입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생활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일의 바탕을 만듭니다. 이것이 연기의 길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결과를 만들듯 수많은 작은 선한 선택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엽니다. 정념은 응답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결과만 쫓을 때는 지금 이미 주어진 응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통증이 잠깐 잦아들었다. 자녀가 내 말을 한 문장 더 들었다. 나는 화내지 않고 한 박자 쉬고 말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기도가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정념은 이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등불입니다. 이 깨달음을 일상으로 옮겨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식탁에서 배부름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선택, 저녁에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조금 일찍 끄고 몸을 쉬게 하는 선택, 갈등이 치밀 때 충고, 대신 내 마음이 힘들었구나 한마디를 먼저 꺼내는 선택. 이 단순한 선택들이 마음의 표정과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기도의 말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이루어 주세요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로. 방향이 바뀌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달라지면 풍경이 바뀝니다. 어느 스님은 기도는 나를 닦아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지를 털듯이 서운함과 조급함을 털어내고 감사와 책임을 닦아 올립니다. 닦인 마음에는 작은 기쁨이 잘 붙습니다. 아침 햇빛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내 숨이 고르게 흐르는 순간, 그 작은 기쁨이 하루의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큰 응답만을 응답이라 여기지만 사실 큰 응답은 작은 응답들의 긴 행렬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 기도해 왔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이미 응답받고 있는가?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와 눈인사를 나누었고 마음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삶이 내어준 응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금을 건네주십니다. 우리는 그 지금을 통해 배우고 고치고 다시 사랑합니다. 그 길 위에서 기도는 더 이상 서운함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새깁니다. 기도의 응답은 밖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꾸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가슴에 놓아봅니다. 그러면 마음은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창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창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배운 것을 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또렷이 느끼도록 두고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을 주지 않습니다. 어깨와 턱을 풀어주세요.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감거나 시선을 낮춥니다. 지금부터는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고르게 하며 편안히 숨쉬기를 시작합니다.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5번 이어갑니다. 숨이 드나들 때 가슴과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이제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장면 하나를 마음에 올립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장면도 내 배움의 일부다. 3번 되뇌며 그 장면에 숨을 얹어줍니다. 들숨에 받아들이고 날숨에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문장 연습입니다. 들이마실 때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쉴 때 나는 오늘 할 몫을 하겠다. 3번 반복합니다. 가슴 가운데가 조금 따뜻해지면 좋습니다. 몸을 잠깐 살핍니다. 발끝, 종아리, 무릎,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천천히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편안한 곳에는 고맙다, 불편한 곳에는 여기 쉬자라고 속으로 건넵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돌봄입니다. 이제 마음속 걸음 연습을 해봅니다. 마음으로 한 발 내디디며 고맙다, 다음 발에는 괜찮다. 5쌍의 걸음을 그립니다. 걸음과 함께 호흡은 자연히 천천히 이어집니다. 마음이 딴 생각으로 흘러가면 다정히 다시 발걸음과 숨으로 돌아옵니다. 흘러갔다가 돌아오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줄의 기도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미 주어진 응답을. 둘째,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할 몫을. 셋째, 부드럽게 하게 해주세요. 나와 이웃의 마음을. 3줄을 천천히 한 번 더 읊습니다. 이어서 아주 짧은 감사 셋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인사, 통증이 줄었던 10분. 감사는 응답을 볼 눈을 키웁니다. 숨을 한두 차례 깊게 들이쉬고 내쉰 뒤 마음속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이미 응답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 말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바꾸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어느 쪽이든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방 안의 빛, 아주 작은 소리, 내 몸의 무게를 다시 느껴봅니다. 바깥의 조건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자리는 벌써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변화가 내일의 평온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의 말과 표정과 숨결을 통해 곁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부처님께 서운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허망함,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 하지만 이 물음 속에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무상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앞에서 기도는 결과만을 강요하는 외침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연습임을 배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작은 변화와 응답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무아와 정념의 가르침은 짐을 덜고 눈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내 기도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력감이 아니라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과 내려놓아야 할 몫을 구분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정념은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의 작은 움직임을 또렷이 보게 합니다. 자녀가 건넨 한마디, 병이 잠시 가벼워진 시간, 스스로 내뱉은 부드러운 말투. 이것들은 응답이 아니라고 흘려보내기 쉽지만 정념의 눈으로 보면 이미 충분한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배움을 가슴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응답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내 뜻대로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변화는 이미 작게 흘러오고 있다. 둘째,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기에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셋째, 정념으로 지금을 바라볼 때 응답은 삶의 틈새에서 드러난다. 넷째,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나를 변화시키는 평온이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한 줄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한다면 기도는 더 이상 서운함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평화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배움은 결코 특별한 의식이나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일상의 호흡과 걸음, 식탁과 대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운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이미 제 마음을 돌보고 계시군요. 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좌절을 지혜로 바꾸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는 더 이상 왜 안 되나요? 라는 절규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라는 다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틈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한 호흡,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한마디가 그 증거입니다. 기도와 함께 생활의 작은 습관을 이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기. 대화에서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잠들기 전 오늘 내 안에 있었던 고마움 3가지를 떠올리기. 그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는 더 이상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저절로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로 이끄는 길잡이이십니다. 기도가 곧바로 세상의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마음이 다시 삶을 바꿔갑니다. 응답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다듬어 당신께 이 문장을 건네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내는 평온의 힘으로.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오늘의 배움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내일의 삶 속에서 작은 습관과 태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는 서운함의 언어가 아니라 평온과 감사의 언어로 당신의 하루를 밝혀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평온이 가족과 이웃에게도 잔잔히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